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줄 깨닫고 이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한 하루, 또 하루를 다 살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이 한날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좇아 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또 이후에 온라인에 접속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칠고 험한 이 인생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 이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해진 육신, 상하고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과 그 심령까지 치유함을 얻어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한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대통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분별 있게 하셔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국가와 민족 온 국민들을 위하여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비오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 중에 간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인생 채찍으로 찍어내 주시고 오직 충정 어린 마음으로 국민을 대변하여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하나님 온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보다는 퇴임한 이후에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평가를 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년 5월 9일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고 내년 3월 9일이면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국가적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사흘이면 보궐선거가 있어서 온 정치권이 그저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주님 이 나라 정치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들 그 중심에 국민은 아랑곳 없이 오직 자기 정치 권력에만 눈이 먼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은 엄중하게 주님이 쳐내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정치 생명보다도 국가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분별력 있어 저들을 항상 선거를 통하여 심판하여서 하나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행정부와 사법부와 또 입법부가 삼권 분립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모든 정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잘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니 정치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악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 성심껏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길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한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하셔서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정치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이 남북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올 1월 달에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마침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그런 말씀이지만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의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 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 설교도 또 한번 그렇게 다시 들으시게 되면 그러면 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또 이 본문의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렇게 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보았던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그 말씀에 놀랍고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과 기적 앞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하고는 달리 더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부탁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다른 동네에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이름이 같은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름이 달리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 섰습니다. 어디에서는 호숫가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바다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몰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의 4장 3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에헴 하고서 목에다 힘주는 게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만드는 힘이 권위라는 겁니다. 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국어사전에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위엄이 있고 덕망이 있는 것이 권위입니다. 이러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요, 이 권위가 있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간절히 열망하고 그 말씀을 찾고 찾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는요,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우리 일산은광교회 대면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온라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일산은광교회 대면이든 이제 코로나 다 좀 안정되면 대면 예배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제가 늘 그러죠.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이 인터넷으로는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의 인생이 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호숫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건 시몬 베드로의 배이고 그의 동업자인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호숫가 옆으로 잠깐 띄운 다음에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 구절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문이다. 이건 명령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좀 공부해야겠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피아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코피아오. 제가 옛날에 주일 설교를 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또 다른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코피아오.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뭐라 했습니까? 코피나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죠.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했다, 이렇게 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수고하였다는 말도 있고요. 또 피곤하다, 지치다, 또 하나는 녹초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웬 젊은 선생이 와가지고 자기 배에 오르더니 한참을 뭐라고 떠들더니 자기들한테 명령하기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그대로 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앞에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을 보세요.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잡은 것이 심히 많게 됐습니다. 잡은 것이 없는 상태와 잡은 것이 심히 많은 상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잡은 것이 없는 것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 놓여있는 가운데 것은 그렇게 하니, 그대로 하니,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잡은 것이 없었던 삶이, 잡은 것이 심히 많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은 것이 힘이 많은데 어느 정도가 됐냐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담을 수도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잡은 것이 심히 많아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표적이 내 인생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거 꿈꿔보시자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베드로가 손짓합니다.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어서 2배 가득 채웠어요. 잠기게 되었다 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2배 가득 채웠어요.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누가 덕을 봅니까? 옆에 있었던 동무들이 덕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배 가득 찼어요. 잡기는 누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잡았어요. 그러면 2배 가득 찼으니까 이제 배가 고기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무트로 간 다음에 고기들을 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보시오, 그건 내가 잡은 거요. 다 내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야박하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런데 동업자인데 베드로가 순종한 덕에 야고보와 요한은 덩달아 그날 큰 소득을 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순종 덕분에 야고보와 요한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순종 덕분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에 사장님이 복을 받고 내 직장에 동료들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 동무들까지 복을 받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나로 말미암아 그런 복에 그 주님의 흐르는 복이 넘쳐 흘러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8절의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본 겁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지금 본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고기를 보는 것과 동시에 뭘 봤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그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고기 많이 잡았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해야 할 타이밍에 날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의 아직 제자도 아닌 상태 그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들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예배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복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 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읽으실 때 9절 맨 첫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맨 첫 단어가 뭡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에 나오는 8절과 뒤에 나오는 9절, 10절을 이어주는 게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8절이 끝나고 9절에서 이는이라고 했는데 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 인언을 그렇게 여러분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더 깊이 말씀을 보아야 할 단어는 9절 맨 끝에, 10절 맨 끝에 나오는 놀라고 놀랐음이라, 이 단어를 배워야 돼요. 놀라고. 여러분이 놀라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보스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놀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랐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누군가를 깜짝 놀래켜가지고 아이고 놀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담보스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직,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담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담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거냐 하면, 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신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너무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내가 신을 만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 이게 담보스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경이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나무 떨듯 그 영혼이 떨고 있는 상태, 이게 담보스, 놀라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해석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놀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는. 그래서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아 올리는 그런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배워야 할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취한다, 취하는 것, 무언가 이렇게 취하는 거죠. 내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취하리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조그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조그레오. 자,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로잡다. 이 사로잡는 것은요, 살아있는 채로 잡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좀 전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물고기를 잡았는데 살아있는 채로 잡지만 그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먹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취한다는 것은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 그리고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붙잡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붙잡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붙잡을 거다. 뭘 붙잡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붙잡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저들을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붙잡아내는 것, 이것이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을 취하여 붙들어주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사로잡아주는 그러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너가 필요해. 난 너가 필요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2000년 전에 불렀던 사람이고 2021년에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싶어.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싶어. 너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이제 후로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산흥강교회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벌벌 떨듯이 마음에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면 됐다. 그래, 이 사람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세워야 할 12제자의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사람 붙드는 거 맞다, 확실하다. 주님 그래서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까? 놀라움을 경험하면 우선순위가 재조정됩니다.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놀라움, 담보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 기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바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는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런 그러한 두려움이 담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들을 재조정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붙잡습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종종 제가 드리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무언가 들고 있어요? 자, 뭔가 들고 있는데 양손에 잔뜩 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 많으니까 세상 것들 한 손에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래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거야 하면 이거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안 놔요. 안 놔. 가장 좋은 거니까. 이쪽 손에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거면 이것도 안 놔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걸 만나면요, 이 두 가지 다 놓습니다. 왜요? 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이거 당장 놓고 그 새 것을 붙잡아야지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저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이제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첫째, 둘째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첫째는 예배, 둘째는 예배, 셋째는 예배, 넷째는 예배.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그대로 하니 잡은 것이 힘이 많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영적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니, 그대로 하니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